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오늘날은 자신이 좋다고 느끼면 좋은 것이며 그것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위에 있는 선보다 아래에 있는 선이 짧아 보입니다. 분명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를 가지고 재어보면 두 평행선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착시현상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느껴지지 않고 평평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둥급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진리는 언제나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였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구절을 문맥에 맞추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당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많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리필처럼 계속 넘치기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 도덕 폐기론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더욱 죄를 짓도록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그 반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크게 분개하여 단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죄를 더 짓도록 조장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오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3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오해는 완전주의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결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자가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체험이나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팩트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팩트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언제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지라는 질문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로 설명합니다. 3절부터 11절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 세례 의식이 의미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의식이 있고 세례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2개의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는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의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습니다. 또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을 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결혼을 했을 때 바뀌는 미국식 이름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미스 시너, 미스 죄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과거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세상은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세상은 온통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의인이며 예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미스 시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세스 크라이스트로 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죄인이었지, 너는 원래 제 종이었지 하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과 연합했기에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동일한 눈과 동일한 관점으로 믿는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로 보십니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존재로 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극적인 말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연합의 교리는 가장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들을 때마다 눈물이 고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노래를 들었는데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얼마 전 유퀴즈를 통해 소개된 가수 황가람이 노숙자에서 빛나는 별같은 가수가 되기까지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 노래가 더욱 마음에 박혔습니다. 황가람은 원래 태권도 선수였으나 선수 생활을 더 할 수가 없는 큰 부상을 당한 후 가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교회 찬양팀 활동을 통해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수능 후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다가 생활비가 없어서 노숙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고 춥고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고 그냥 막 엄청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렵게 연습 공간을 겨우 마련하고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연습하며 약 20년 만에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오디션에 합격, 밴드 피노키오의 보컬이라는 기회를 어렵게 잡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에 터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려 했던 40살에 중치기 밴드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커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르게 됩니다. 가수 황가람 자신의 삶과 닮은 가사라는 것이 입소문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국민 위로송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 하나로 가수 황가람은 별같은 가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반딧불 노랫말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우리 수원팀의 형제자매들은 저희 부부만 제외하면 모두들 청년들입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 많은 경우 막연하게나마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고 또 장차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꿈을 꿉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들 그런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라는 노랫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험난합니다. 아픔과 고통, 위기와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의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알고 보면 다들 홀로 고군분투하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빛나는 별이 아님을 아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벌레라는 것을, 개똥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더욱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너는 빛나는 별이야 라고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는 결코 벌레가 아니야.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야. 너는 결코 개똥벌레가 아니야.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야.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노래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연합의 비밀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라는 표현 대신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69절 암송을 시작할 때 처음 외우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외우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암송하면 할수록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아무리 후하게 쳐주어도 이전 저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 전에 소극적이고 부끄러움 많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는 제 친구의 모습이 너무 자신감 있고 밝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연하게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전에 저의 모습이 남아 있었고 때론 그런 모습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는데 여전히 제 어두웠던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대충 넘어갔던 죄까지도 죄인 줄 알게 되니까 더욱 죄를 많이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아무리 후하게 쳐주어도 고지것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좀 새롭게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또 앞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100% 믿기에는 마음이 늘 찜찜했습니다. 아무리 너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여전히 개똥벌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복습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로 더 이상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상반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사형이라고 선고해도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확정 판결을 하면 누가 뭐래도 무죄이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안경을 끼시고 보시기에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듯 나를 보시기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랫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보시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9절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수준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교리를 바로 할 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의 교리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구원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연합합니까? 의지로 됩니까? 아닙니다. 행위로 됩니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겨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래 회계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계좌에 1억을 송금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조회를 해보니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 내 손에는 현금 1억이 없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현금처럼 여깁니다. 여긴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여기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믿고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여전히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벌레라는 것이,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별로 여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순간조차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능력은 자기의 올바른 행위나 자기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능력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길로 피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날마다 승리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겨야 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입각해서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느낌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1억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 계좌조회 된 잔액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사실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정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면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